4장 8절 말씀 한참 읽을까요?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한번 했던 거 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저는 스마트폰에 그 요절 암송하는 게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그거 적어놨어요. 다시 야고보서 시작.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이거를 매일 적어놓고 매일 외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점검을 해야 돼. 새다짐이에요. 새다짐. 다짐을 해야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가만있어. 나도 갑자기 하얘진다. 다시. 옛날 같지 않다니까요. 옛날 같지 않아.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이 외우는 게 옛날하고 정말 달라요. 지금 많이 외워놔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시편 시작.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아이가 틀렸나? 뭐라고?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큰일인데 이래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반복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실 제가 20대 때는 암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 이 암송이 약해져 가는데, 왜냐하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하얘. 이해 안 가죠. 뭐 어른들은 다 할머니들은 이제 이해가시는데 이게 참 계속 반복 안 하다 보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봐라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무슨 큰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공수표를 많이 남발해요. 새해 되면 특별 기도회 오면 막 굉장히 그 기도에 열심히 하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아는데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더 많이 보고 그걸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을 보면 볼수록 더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관습적으로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종합 선물 세트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아멘이 작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그 한파 주의보가 와서 오늘 적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족이 오니까 막 5명 오고 이러네요. 우리는 다음에 한 가족이 오면 몇 명인지 알아요? 우리는 다음에 한 가족이 되면 보세요. 며느리까지 사위까지 합치면 10명이 될 수, 우리 부부 12명이 될 수 있는 역사.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10명이, 최소한 애들 5명 나오면 한 가족이 30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 교회봉 쉬워요. 그게 어렵지 않다니. 근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많이 모여 뭐해? 그죠? 제가 설교하는데 이 추운 날 좀 동조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참 곤란한 얘기예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발견하고 누려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봐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새해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 복을 더 잘 볼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이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그랬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여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그죠? 오늘은 뭐냐면요, 우리가 2018년 맞이해서 물론 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 또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감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봉사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을 향한 사랑에 눈이 뜨이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 믿는 거를 종교적으로 갖다 대. 종교적으로 뭐 주일 잘 지키냐, 뭐 잘하냐, 뭐 열심히 하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가 하면 더 이상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여겨야 돼요. 이거 말하는 뭐냐면 사실은 살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이 설교하지만 나도 살아요. 아무리 안 살라 그래도 살았죠. 왜? 내 안에 여전히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의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을 부르짖고 말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요, 가가지고 기도해가 복을 받아가 더 잘 살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람을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이해관계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같죠. 바보 같을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관계 없으면 서로 말도 안 섞으려고 합니다. 물론 뭐 친구들끼리 좀 다른 게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어때요? 도움 안 되면 잘 안 하죠. 엄마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저 공부 못하니까 같이 놀지 마라 그래. 야, 저거 불량하니까 같이 놀지 마라 그래. 왜? 엄마야 죄인데 본성을 따라 엄마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도움 안 되고 돈 안 되고 같이 놀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그랬죠. 왕따 되느라고 친구 돼야 돼. 제가 약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런 도움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눈이 떠인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탁월한 사랑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가치로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돈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너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 참 재밌죠. 서로 피차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드는. 무엇보다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앞에 재밌습니다. 그 앞에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이렇게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쳐두고 모든 걸 제쳐놓고 다른 모든 걸 제쳐 뭐부터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왜 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이러다가 우주선 타고 천국 가려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뿅뿅. 나만 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 열차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오해한 게 뭐냐면,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딱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철저하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상 타고 내가 1등하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직분 가지고 내가 은사를 드는 받고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1등하는 원치 내가 내 1등하는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가에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예요. 이 말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 이만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면 그 교회 공동체 아니면 보편적 교회 그 보편적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할 때에도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더 많이 뺏어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심하고 그리고 다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문상 가서 만났는데 그 전화번호를 바로 딱 왔죠. 이번에 고3인데 이제 대학 올라가는 친구. 고3 되면서 애가 막 영락 들더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바로 제일 친한 친구가 에리예요. 우리 요엘이한테 전화했죠. 요엘이한테 해가지고 요엘이를 했는데 문제는 요엘에게 얘기를 못 했어요. 왜 못 했냐면 20일 군대 간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더 중요해요. 윤호야 윤호. 이제 그러네. 했는데 내가 왜 그 놀랐냐면 깜짝 놀란 게 아니 거기에 누구하고 같이 있냐 원호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원호하고 왜 같이 있을까요? 우리는 군대도 같이 가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영훈이하고 그다음에 준이하고 둘이 지금 이미 둘이 같이 가요. 우리는 군대도 같이 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좀 앞으로 둘이 안 가면 안 보내도록 하십시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둘이 사양에서 만난 건 이해해요. 그런데 누가 밥 사줬다는 거예요. 감동했어요. 둘이 연애할 사이도 아니에요. 연애 안 한다는 거 알아요. 그 누나가 모르지 보험 든 건 아니겠지 설마. 네. 보험 들었다는 말은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거 아는데 정말 내가 참 감사했어요. 나도 사실은 군대 가는데 못 챙겨주고 있는데 그 누나가 불러내가지고 이 두 친구를 위로하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엘이하고 원호 스케줄만 잡으면 됩니다. 이 설교 끝났기 때문에 누나들 형들 22일까지 알겠죠?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누가 무슨 일이 있다, 누가 좀 어렵다,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가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담하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조금만 문제가 드러나도 그걸 가지고 온 침소붕대를 만들고 그걸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 돌려 씹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부목사, 강도사 시절에 이런 교회는 안 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런 교회 하려면 교회를 해산시키자. 교회 해산시켜야 돼요. 누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교인들이 말을 못 한다. 우리 집에 아가 뭐 좀 다릅니다. 말을 못 해, 말을. 왜? 그 소문 돌면 장로집이 그렇단다, 목사집이 그렇단다. 그러면서 더 문제를 더 만들어버리고 더 악화시켜버리고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참담해요. 한 2년 전인가 마리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오셨는데 그 참 한 번 울시더라고. 우셔. 왜 울냐면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교인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다 암 걸려도 그 소리 나가 싶어서.
실제로. 그러면서 말하느냐, 이렇게 목사님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는 천국입니다. 목장 모임 갔더니 무슨 얘기든지 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제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겠지만 특히 여학생들 호박씨 깔지 말아요. 목장 모임 할 때만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게 되면 교회를, 사실은 그게 교회를 사단이 난도질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그냥 여학생들 그 입에 껌 씹듯이 그냥 자유롭게 함부로 말하는 이게 결국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는, 설교회는 아무도 말 안 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면 소문이 돌아서 나중에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신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와서 자기 아픔이나 자기 상처나 자기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제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도 아무 일 없잖아요. 더 해야 돼요.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게, 진짜 저를 위해 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그러고 뒤에서 그래 안 했겠죠. 딴 얘기.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번 그런 시험들을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사히 잘 통과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그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만나고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 밥 한 그릇 사주기는 쉽습니다.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뭐 좀 용돈 내가지고 함께 뭐 선물 하나 사주기 쉽습니다.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출발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핵심이 뭐냐?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어떤 죄가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비난받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이 중에 누구 한 사람, 나는 죄 안 지을 사람 없습니다. 사실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죄의 죄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한국교 형편입니다. 목사들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리우려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목사들이 장로아들들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왜? 말 나면 끝장이니까. 문제가 딱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 목사 끝장나니까. 왜? 잡아 물을 떠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누가? 마귀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인들이 날뛰니까. 안 나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짐승이 뭐라고? 한번 물면 안 놓는 거 뭐라고? 미지 알던데. 말레이시아 팀 지금 준비하러 아예 안 들어왔네. 에? 어제 우리 토요일 모임 하는데 한번 물면 안 났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찬호기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거 없어 그랬어요. 요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 교인들이 그러니까 특별 기도회 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는 엉망이에요. 그 안에는 서로 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자기 아픔과 약점을 드러내면 안 돼. 좋은 소리를 발라 붙이는 거예요.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겠다. 그 사랑의 결론이 뭐라고요?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그 죄 자체에 대하여 죄지지 못하도록 징계할 수 있습니다. 죄지지 못하도록 그 죄지은 사람에 대하여 돌이키도록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벌을 줘놓고 감사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혹시 앞으로도 마찬가지 누가 벌을 받잖아요. 저는 벌을 받잖아요. 그럼 벌이 뭐 약하니 강하니 그런 아니고 그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괜찮아 너 위해서 기도할게 다시 일어서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연애하지 말아라. 연애하면 안 된다. 연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혹시 하지 말아 했는데도 하다가 애기 생기면 나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기독교인들이 받아줄게. 죄짓지 못하도록 말하지만 넘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에요. 그게 교인들이에요.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원 글씨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연약함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얼른 받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짓지 못하도록 징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시작하게.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장모.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누구도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교회에 와서 정죄받고 판단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피차 뜨겁게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줌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자신이 우리를 막아서서 자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교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오면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 가서 정죄받지 않고 누구도 거기 가서 비난받지 않고 어떤 죄인도 받아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죄인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못 짓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죄에 대하여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받아주고 마치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한편 가슴 아파해주고 한편 고통해주면서 그 죄를 치료해 나가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꼽히는 게 이런 간판 붙여놔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뭐냐?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비난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받아들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다 그걸 듣고 내가 드러나 내가 그랬어. 누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내가 니 그럴 때 내가 기도 못 해서 미안하다. 니 그럴 때 내가 너에게 한 번만 더 충고했으면 됐을 텐데. 너 그렇게 할 때 내가 함께 같이 밥 먹어주면서 너를 권면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랬다.
차 타고 가다가 둘이 뭐 하노 저거? 그것도 저는 니 봤나? 그런 바보짓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자식처럼, 정말 내 동생처럼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교회 됩니다. 교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그렇죠. 교회 가면 받아진다더라. 교회 가면 어떤 죄인도 용납된다더라. 교회 가면 그 죄인이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더라. 그 부정한 인간이 사랑을 입고 의로워지고 정직해진다더라. 그게 교회입니다. 참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악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죄의 속성이 뭐냐면요, 숨기면 숨길수록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고 속으로 골마 들어가요. 죄는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누가 내 입으로.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면 마귀는 뭐라 해요? 야, 네 드러내는 순간 네 생명 끝난다. 네 드러내는 순간 네 목사 생명 끝난다. 네 드러내는 순간 너가 아버지 장로 생명 끝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죄로 인하여 그가 질식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우리 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야. 너 그럴 수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져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성화되어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교회.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른 그런 교회 말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뒤에 가서는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 말고, 교인들끼리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거리는 그런 교회 말고, 카페에 앉아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잡담하고 있으면서 온갖 교인들 씹는 그런 말 말고, 특히 여학생들 조심해야 돼. 진짜 젊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 나이 들면 못 고쳐.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눈에 띄네 그랬죠. 이제는 살아있네. 살아있네. 여기 오면 다 살아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올 2018년 한 해 동안에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교회의 희망이 달려있어요. 아니 여기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이거 안 되면 맨날 교회가 카페 만들어 벌리다 봐.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카페 만들면 거기 교인들 몰려들고 거기 앉아 수다나 떨고 앉아있고, 이거 안 되면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3,000석 지어가지고 옆에 있는 교인 다 끌어모으는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갱신 운동한다면, 우리가 교회 개혁 운동한다면 딱 한 가지,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어떤 허물과 어떤 죄가 드러나도 그걸 드러내도 사실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걸 목장 안에 드러내고 심지어 공동체 안에 고백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체 앞에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향을 가면 안 돼. 질량이 나가면 안 돼. 소문이 조금 났더만 가면 안 돼. 딱 거기서 끝나야 돼. 그리고
엄마 치마복으로 감싸듯이 싹 감싸가. 내 새끼 어때요? 감싸잖아. 딱 감싸는 거예요. 걱정 마. 우리가 함께 견딜 거야. 걱정 마라. 이거 이제 우리가 함께 값을 담당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들, 여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을 어디에도 내보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가 느껴집니까? 교회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의 절절 흐르는 피가 교회의 매주일마다 흘러 넘쳐야 돼요.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기도하겠습니다.